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 보시면서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있고 오늘도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좋게 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그걸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고 못해주는 것도 많고 어려우시죠. 옛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많고 가부장적인 게 많아서 아버지들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하고 또 사랑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낄 만큼 많이 사랑을 부어주고 존중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 많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때로는 어떤 것이 안 돼서 죽을 고생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분 앞에. 사람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또 무엇이 부족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기도하세요. 그냥 마음이 힘든 것도 기도하고 생각이 고민도 기도하고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앞길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딱 이루어주시고 도깨비 방맹이라 뭐 딱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네,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저도 신앙생활을 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으셨는가 또 그 전에 기도하고 그 전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저도 정말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해 놓은 것들이 안 될 것 같고 깜깜하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야 정말 억울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건가? 천국에는 가겠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도 천국에는 가겠나? 이렇게 버림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낸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거나 아니면 많이 싫은 소리를 듣거나 그런 상처는 많이 없는데 일찍 돌아가신 게 상처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말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걸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 신기하네. 어쩌다 우연히 들어줄 수 있죠. 우연히. 근데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정확하게. 어떤 때는 막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계신 것 같고 옆에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고 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되니까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늘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또 우리 여자들, 어머니들은 애 낳고 집안 살림하고 뭐 하다 보면 맘대로 안 되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런 것들을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이 막 들려오거나 이런 게 없어. 근데 막 기도하거나 뭔가 따뜻한 기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엄청 추운데도 막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불을 뭐 덮어주는 것 같더라. 근데 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따뜻하게 덮어주는 걸 느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가. 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날 반짝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때로는 막 10년. 예,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를 더 강건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더 키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기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또 지나고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나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깊고 또 들어온 교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은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다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멘. 그것을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것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늘 저녁마다 이름을 다 성도들의 이름을 아직 100명이 안 되시기 때문에 100명 넘어가면 이름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한 분을 기도하면 그분에게 딸린 자녀들까지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기도하면 그 딸린 가족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약 다 읽고 신약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도 12월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우리가 12월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또 이제 한 절씩 요절 말씀도 올리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을 분량 이만큼 읽을 거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한 주면은 주일날 빼고 토요일까지 뭐 20장 가까이 읽거든요. 20장 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한 절 한 절 그 중에 또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다 물론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요절을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어떤 딱 주제라기보다는 성경을 한 주간 20장을 읽을 분량을 이렇게 이제 부분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읽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네. 그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주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예. 누구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병 고친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제자들 3년 정도를 살아온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네. 또 예수님을 정말 경험했습니까?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 오셔서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예.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서 금방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정답. 예수님이 정답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가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알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구세주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구세주죠.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 생각의 갈등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 또 영원한 영혼의 문제까지 천국에 가는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 바로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접 기도 하셨죠. 그런데 영접 기도를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 맞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 정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예수 주인을 바꾸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도 다 바꿨죠. 주인을. 네. 그전에 불교 뭐 다른 거 이런 거 막 믿었다가 예수님을 바꿨어요. 주인을 바꾸고 또 치유도 받고 또 성경도 읽고 한 두 달 이렇게 막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요. 누구를 보면 마음이 불쌍하고 막 어려운데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때는 누구를 막 회사 생활하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하다 보니까 막 심한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이 있대.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에 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막 말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옆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럼 기도하면 눈물 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한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걸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대통령 앞에 가서 우리가 함부로 뭘 안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만남을 10시에 상 줄 거니까 오시오. 그러면은 10시 10분에 안 가잖아요. 진짜 얼마나 막 준비하고 제일 좋은 양복으로 준비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계시긴 계시겠지. 이렇게 믿다가 천국엔 가겠지. 그런 믿음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것. 일반 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활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교회 와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그 자매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저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물론 저희 알고 있었죠. 그 자매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예수를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쓴뿌리 상처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면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일주일도 금식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온 거예요.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는데 나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고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쓴뿌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금식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정말 제가 아주 물론 그래도 믿음이 아직 깊이 심겨지진 않았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급할 때는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급하면 정말 화장실이 막 당장 어려우면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배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저도 더 많이 깨닫고 어쨌든 간에 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가면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을 보내주겠다. 받을 때까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매일 막 기도한 거예요. 한 열흘쯤 열심히 기도했는가 성령이 정말 뜨거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볼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또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분부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같이 중간중간에 또 읽고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읽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뜨거움이 오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너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유대, 우리 또 가족,
예루살렘이 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작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꼭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간증한 집사님의 책이 그거 있잖아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책을 냈어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정말 지옥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예. 또 우리 자녀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 부모, 자녀, 가족, 내가 가까이 있는 형제 그들이 지옥 가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우리가 보면은 조금 거시기한 사람, 어떤 사람, 조금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별로 그렇게 그냥 저 사람은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싫은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땅끝까지 선교 막 해외로 나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실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나에게 온 복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런데 절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너는 지옥 가도 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냥 지옥 가.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모가 믿지 않고 형제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 나는 예수 믿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 지옥 가도 돼. 그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정말 오늘 우리 멋진 이재 청년이 또 청년을 모시고 왔는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어떤 청년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자기한테 예수를 안 전한 거예요. 안 전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듣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엄청 그 자기 친구가 막 죽일 만큼 밉더랍니다. 죽일 만큼. 여기 우리가 그런 취급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임하고 그랬는데 내 친구가 분명히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냐.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냐.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진짜로. 죽이면 안 되지 물론. 그 정도까지 화가 나서 야 네가 친구인데 네가 나랑 가까운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정말 열이 뻗쳐가지고 실제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열 뻗쳐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더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야 그런 소리 우리 친구들한테 들으면 절대 안 되겠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안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전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세주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전해줘야 되겠다. 전해줬는데 그들이 안 믿고 안 오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고집이 세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맞으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가 뭐 언제 믿을지 죽기 전에 믿을지 병 들어서 믿을지 아니면 괴로움을 많이 겪을 때 믿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우리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1차 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차를 거쳐 갑자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듣고 아멘 하고 잘 따라오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서 왜 그런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다른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을 우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구원받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죄인이 받을 형벌. 죄를 지면 대가가 있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면 막 사형, 무기징역, 감옥,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이 받을 형벌이 있는데 그것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없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요. 사기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뭐 거짓말 안 한 사람 없겠죠? 또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없겠죠? 예.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욕한 거 한 번도 없는 사람 없겠죠? 예. 그런 것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생각나면 자범죄 생각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만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미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전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거짓 교사들, 거짓 우리가 보면 이단 사이비 종교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 사이비라기보다는 여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 교사들이 야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그 예수를 믿어서 되겠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 저도 못 지키지. 그죠? 다 못 지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 아멘 하지만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말 해줘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좋게만 해주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돌로 막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보면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우리 요절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맨다. 종처럼 하인처럼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다 해주셨는데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를 믿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신에게 끼웃거리지 말고
다른 말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거에 영향받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목에를 매지 말라. 네, 주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매일 말씀도 못 지키고 이방인들을 할례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 매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이 많이 있잖아요. 죄책감.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잘못도 알고 실수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막 알아요. 약함.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막 얽어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 이제 기록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또 개척이 됩니다. 네,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서 에베소로 들어간 것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읽을 내용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이때에 고린도 전서가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앞으로 19장. 근데 성경을 이번 주에도 왔다 갔다 조금 할 거예요. 읽을 때.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네 아멘.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마술 지금으로 말하면 막 마술 알죠? 마술, 요술, 뭐 점치고 막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와서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 집에 막 나쁜 거 있으면 버리고 그렇죠? 집에 막 뭐 우상 같은 거, 불상 같은 거 아니면 우상으로 섬기던 이런 인형 아니면 뭐 모양 이런 게 있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조사해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어디 가면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어디 가면 막 그 나라의 신처럼 예쁜 모양인 것 같은데 코끼리도 신이에요. 부엉이 또 뭐 뱀 모양 아니면 뭐 불교 불상 아니면 돌 하루방 이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지역마다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에 그런 모양이 있으면 누가 선물 준 것도 그냥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불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가는 사람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그렇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 책을 다 가져와서 다 불태웠어요. 불태웠어. 정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 얼마냐면 은 5만이라고 그랬는데 은 5만. 우상과 마술책을 다 붙였는데 은 5만이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렇지. 50억. 5억도 아니고 50억이나 되는 돈의 가치.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우면 못 버리잖아요. 누가 준 거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억이나 되는 그 가치를 다 불태워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 버려야 된다. 네.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조사해 보시고, 또 실제로 조사해서 나쁜 책도 있어요. 옛날에는 나쁜 비디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저도 치료를 받고 나서 그거 다 정리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막 있어요. 한두 개씩 또 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 막 50억. 우리는 막 5만 원짜리도 못 버리죠.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도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우상. 뭐가 우상입니까? 내가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네. 그런 것도 우상이에요. 사도행전을 읽고 이제 다시 서신서로 또 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던 차에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지를 가지고 에베소를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잘 해놓고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쪽지를 가져갔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어려움이냐? 분쟁하는 일이 생겼다.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파가 나누어지고 또 소송, 교인들이 막 소송하는 일이 생겼다. 또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편지를 써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역이 정말 도시 지역이고 지식이 많은 분들 이런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를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분쟁과 음란과 또 소송과 이런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까?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은 율법, 성경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은사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건 능통했지만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또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장, 그죠?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아멘. 성도를 대하는 것도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오늘도 밥을 하느라고 우리가 수고를 했죠. 여름이 지나가서 너무 감사하죠. 땀이 저도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러는데 땀이 안 나니까 그래도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밥을 할 때에도 주여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맛있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해야 된다. 바울이 그걸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도 교회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그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가르치겠다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가르치기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행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을 바울이 준 마음을 같이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쟁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안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배운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네, 3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를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육신에 속한 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야.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아유 그냥 살지. 편하게 살지. 되는 대로 살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생에게 막 고등학생의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못 풀죠. 어린아이에게. 또 뭐 논술을 써라 그러면 못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장성하게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 밥도 못 먹는다. 다 먹여줘야 된다. 그들은 바로 어린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먹여줘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일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일이다. 그러면 자라난 사람은 계속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먹여줘야 먹습니까? 아니죠? 3살, 4살, 5살만 먹어도 자기 손으로 밥 먹지요. 막.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요즘에는 매운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렇죠? 매운 것도 잘 먹죠? 질긴 것도 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라납시다. 많이 자라셨네요. 많이 자라신 것 같습니까? 계속 자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여줘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죠? 구역장님이 도와주고 교사가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는 일이야. 그러나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속 터지고 괴롭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러면 가르쳐 주죠. 알려주죠. 그러나 막 빨리빨리 못 알아듣고 안 하고 막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단단한 음식도 씹어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못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자기 성령을 받고 자기 마음에 성령의 전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한 사람은 자기의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상을 받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예, 우리 아까 고린도서 13장 했죠? 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1절. 네, 11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애처럼 맨날 우유만 먹고, 그렇죠? 맨날 먹여달라고 그러고, 또 조금만 단단해도 못 먹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유치원 애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몇 살까지 어린아이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나이가 20을 먹어도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아직도 어린애, 철이 없어. 그러죠? 네. 나이가 30살이 먹었는데도, 아이고, 아직도 어린애, 철이 없어. 이럴 때가 있죠? 어른들이 보면. 네. 언제 철들라나. 그러죠? 네.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맘대로 하죠. 기분대로 하죠. 하기 싫으면, 아이, 싫어. 그러고, 아이, 못해. 그러고, 안 해. 이러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철이 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철이 든 사람. 영적으로도 철이 든 사람. 아, 이걸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잘 지나가야 되는구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아멘?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철드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철드는 사람 있고, 예,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네, 내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자라나고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가장 뛰어나신,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왜 이걸 나한테 맡겼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애들 보는 것처럼 사춘기 애들 뭐 그러잖아요. 사춘기 막 말 시키면 큰일 나고 막 뭐 조금만 막 말해도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영적으로도 철이 든다.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 전서 다 읽고 그럴 것인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왜 그런 것을 말씀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번 주에 읽을 것이거든요. 네.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돌아오면 에베소를 이제 떠나고 마게도냐로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아까 문제가 많았는데 해결이 되었다는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너무 근심이 되어서 근심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기록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네, 이제 두 절만 읽으면 끝납니다. 고린도서 1장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아멘.
바울이 말씀해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몇 번씩 썼을 때에는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비로운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럴 때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거든.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거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네,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은 21절, 22절에 보면, 네, 21절, 22절. 네,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굳건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면 사단 마귀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다고 기록했거든요.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시느냐? 냄새가 나게 해주신다. 아멘. 냄새. 어떤 냄새? 예. 막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나죠. 네. 담배를 또 많이 피고 오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마약은 냄새가 나는가요? 마약 냄새는 못 맡아본 것 같아요. 저도 술, 담배 냄새는 맡아봤는데 마약 냄새는 못 맡아봤는데 그럼 향수를 뿌리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향수 냄새가 나죠. 예. 막 샴푸도 향이 오래가는 거 쓰면 막 향기가 막 펄펄 나죠. 예. 어떤 건 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냄새나게 하신다. 냄새나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건 운동을 하러 가던 어디에서 공부를 하러 가더라도 예수님 냄새가 풍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 보면 향기다라고 해서 향기. 네. 믿는 자나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어요. 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에게도 향기가 나야 되고 그런데 그 향기는 그리스도 향기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겠죠? 네, 우리 앞에 인사 한 번 또 나눕니다.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네, 조금 찔리는 분도 있죠? 향기가 나는가 진짜?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향기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예, 그렇게 인정을 해드려야 그렇게 사시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모든 삶에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절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깊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말 키도 작고 막 몸에 질병도 있었고 정말 말도 어눌했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본인이 겪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으면 그 은혜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겪었는가?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이 박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몇 번이나 그랬어요. 왜 그걸 전하냐? 예수를 왜 전하냐? 그냥 하나님 율법 믿게 놔두지 왜 전하냐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박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겪고 내적으로는 교회를 가는 데마다 막 세웠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 운영이 많이, 교회가 잘 은혜롭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막 나쁜 소문이, 막 근심되는 소문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근심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근심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죠. 우리 모든 부모님도 그렇죠. 외적으로는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어렵고, 내적으로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근심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도 겪는 것들이 있지만, 이 바울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무거운 근심을 너무 이렇게 느끼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읽으려면 정말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자식을 생각할 때 근심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면 안타깝고 근심되고 눈물이 나고.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저도 뭐 많지 100명 안 되시지만 다 합하면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분들을 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근심이 되고, 또 조금만 나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마음이 가고, 또 어떤 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 할 텐데, 빨리 자라나야 할 텐데, 빨리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할 텐데, 이러면서 막 안타까운 근심이 많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무거운 근심이 있다 이러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때 정말 맞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심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근심이십니다. 무거운 근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 잘했어. 아이고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근데 힘들지만 그렇게 되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아프시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온전히 신실한, 충성되고, 또 육신의 약함이 바울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사도직을 너가 정말 사도냐 이러면서 서운하게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이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고 또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자라납시다.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정말 많은 괴로움들을 겪었어요. 안팎으로. 그러나 전진했어요. 전진.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자에게 분명히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로마를 향하여 또 갑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만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 우리는 또 정말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유언을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성령 받고